오셨습니다. 80이 넘어서 고관절 수술을 하시고 요양병원에 계실 때 처음 뵀습니다. 누워서 한 2년 동안을 요양병원에서 계셨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바로 이 제목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 걸어서 우리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죠. 박수로 환영합니다. 80년부터 구관절로 수술해가지고 일어나서 본인 발로 이렇게 교회 나온다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영적인 신앙도 일어나 걸어야 승리하는 신앙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육적인 몸도 치료해 주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문제를 다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도 우리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던 우리의 신앙이 일어나서 걷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복음 전함을 보세요. 이들은 불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지 말라. 몇 번이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지하지 않습니다. 풀어만 주면 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증가합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 계속 보시면 위에 보시면요.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대제사장이 공의원들이 사내들의 회원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금하였으니 너희가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사람의 피가 누구입니까? 예수의 피요.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왜? 그들이 예수를 죽였거든.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기가 알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고 해도 다음대에 또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베드로와 사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해요. 그러면서 그 앞에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또 증거해요. 그러면서 31절에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본 것은 너희가 남의 나라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죠. 나무에 달아서 죽인 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예수를 살리셨다. 나무에 달아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 살리셨다는데 나무에 달아 죽인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 증인은 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도는 성령의 전도입니다. 내가 전도한 것이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선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데 이 성경 전체가 선교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선교를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복음을 전가하면서 숱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령의 전도를 통해서 막히면 또다시 그 막힌 감옥에서 고통당하다가 풀어만 주면 또다시 가서 증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거기에 누워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다시 말하면 사도들을 죽이고자 할세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면 또 증거하고 증거하지 말라면 또 증거해. 그러니까 사도들을 죽여버리자. 이것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결론입니다. 사실 여기가 법적으로 보면요. 사내들인 공회원은 사형권이 없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 사형 언도를 내릴 수가 없어요. 로마의 황제의 허락 없이는 사형 언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 황제 앞에 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봉왕하 그 자기 자국민들은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사인권이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이건 뭐예요? 초법적으로 이 사도를 죽이려고 했었단 말이죠. 예수도 그렇게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법적으로 사도들도 없애하고자 할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핍박이 많아요.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증거하면 핍박이 항상 있어요. 지금 오늘이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벳방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에요. 근데 나귀가 큰 나귀도 중학생들도 탈 수 있는 작은 나귀입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발만 얹으면 탈 수 있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뭐라고 찬양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아들 예수여 하면서 환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저놈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이거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첫째 날 월요일 날은 무화과를 보시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합니다. 열매가 없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또 성전 정화를 합니다. 성전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고 성전을 깨끗이 정화해요. 또 화요일 날은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성전도 다 파괴될 것이다. 그러면서 화요일 날 그 예언을 하시고 수요일 날은 이제 옥합을 깬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평생 이제 모았던 옥합을 예수님께 깨어서 머리에 붓고 또 발에 부어서 머리털로 다 예수님 발을 씻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여인이 행한 일은 오는 세대에 계속 알려지리라. 그 옥합을 깬 그 여인의 믿음은 지금도 우리가 그 여인의 믿음을 본받자고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수요일날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리고 수요일날 예수님은 죽으심을 예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에 되어서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스승이 되어서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발을 씻긴 것이 마땅하리라.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행하십니다. 이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떡은 내 몸을 기념하는 것이고 이 잔은 내 피를 기념하는 것이다.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최후의 만찬을 행하라. 그래서 주의 만찬은 매주 안식일 첫날 이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일날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몸 찢기시고 그것을 기념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심을 기념하는 것이 주의 만찬입니다. 이 주의 만찬을 최후의 만찬을 목요일날 제정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목요일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금요일 새벽까지 밤새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빗방울이 흐르도록 반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유다가 배신을 해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셔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해가 빛을 잃어버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토요일날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주일날 부활하십니다. 다음 주일을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는데 예수님의 이러한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들의 발걸음 보세요. 사도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난을 겪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요 전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선교하지 않으면 사단이 시험을 하지 않아요. 근데 선교하고 전도하려고 하면 이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오늘 보세요.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법에도 없는 그 초법적인 행위를 해서 사도들을 없애하고자 할세, 죽이고자 할세 그 말이에요. 이 34절에 보세요. 죽이고자 할세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 가마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를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되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끼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자 여기서 누가 등장합니까? 바리새인 가마리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두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이 없다. 성령을 인정하지 않아요. 또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다 인정합니다. 부활도 인정하고 영도 인정하고 천사도 인정해요. 근데 가말리엘은 누구냐? 바리새파의 최고의 수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거기 보면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사람이요. 나라가 바로 서려면은 나라도 존경받는 인물이 있어야 돼요. 그 존경받는 인물이 있어서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나라가 바로 섭니다. 가정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권위 있는 아버지가 얘기했을 때 다 그 얘기를 들으면 그 가정이 편한 것이. 그러니까 이 존경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가멜이 그 당시 율법학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이면서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에서 누가 잘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이만큼 이 존경을 받는 자였고 이 율법학자로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를 체험하지 못한 자예요. 가말리엘이 참 좋은 일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첫째는 드다의 예를 들어요. 드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내가 명하여 요단을 갈라지라 명하면 요단이 갈라진다. 그런데 내가 그 메시아다 나를 따르라 하니까 400명이 뒤따랐어요. 근데 드다가 죽습니다. 죽으니까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박태선 장로라고 하는 분이 신앙생활 참 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감남나무 얘기하면서 이단으로 빠지게 되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신앙촌에서. 근데 그가 죽고 나서 다 흩어진 거예요. 문선명이나 또 이런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 이 드다와 같이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거. 자기들 따르라고 하는 거. 자기들 따르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죽으니까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 유다라고 하는 사람.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돈을 어떻게 노마 황제에게 바칠 수 있느냐? 노마 황제에 세금을 내지 말자. 그러면서 노마의 그 황제에 대항을 합니다. 그 결국은 이게 반역죄로 체포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때 당시도 유다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유다가 죽고 나니까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 사건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이 상당히 율법학자고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라 가말리엘 말하면 거의 다 듣는 거예요. 이 말을. 여기서 가말리엘이 인용한 유다나 또 이 누구예요? 그 드다 이 사람들은 교만해서 멸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머리를 들이게 되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제일 싫어해요. 머리 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머리를 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윗에 대하면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2편에 보세요. 그 원수들이 수천 명이 내 앞에 있나이다. 나는 머리를 감히 들 수가 없나이다. 이게 뭐예요? 겸손이라면 겸손. 그 다윗은 매일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이. 그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은 누구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다. 누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쓰시니까 겸손한 자를 들었어요. 교만한 자는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사람이 바벨탑을 쌓자 어디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쌓으자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욕심.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려고 하는 일들을 보세요. 욕심에 이끌려서 하던 일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장이니라 잠언서 16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누구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밖에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산에도 떨어지고 바다에도 떨어지고
비가 산천 초목이 있는 곳에는 다 떨어집니다. 비가 내리면 비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기도 보면은 전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3000볼트의 강한 전기가 이 가정에 올 때는 220으로 딱 낮춰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물도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낮은 사람을 하나님 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누구에게 복종한다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자꾸 내세우거든요. 네가 했다 그래.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겸손한 자의 삶이에요. 마귀는 대적하는 것이에요. 대적하면 마귀는 피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누구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겸손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늘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래서 우리는 첫째도 성결, 둘째도 성결, 셋째도 성결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 자의 삶, 근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이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주 앞에서 낮은 삶. 드다와 유다를 보면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낮추는 자에게는 하나님 높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없이 낮아져야 돼요. 세상은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그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미얀마 선교를 통해서 오늘 아침 장로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16차 선교가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인데 벌써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선교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번에도 16차 선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힘있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죠. 미얀마 선교지가 지금 어떻습니까?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저 카톡에 보낼 때에 세계 미인 대회에 미얀마 대표가 거기 참석했습니다. 근데 그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미얀마를 좀 도와달라고 국제사회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형제, 우리 자매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미얀마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날인가요? 양곤에서 데모를 하다가 의대생 하나가 죽습니다. 그 의대생이 죽으니까 그 장례식에 의대생들이 다 나와가지고 하얀 가운을 입고 다 나오는 그 장례 그 관 속에 보니까 관에다가 하얀 옷을 입혀서 그 의대생 양곤대학의 의대생 1학년짜리 거기에다 청진기 하나 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의대생들이 그 뒤따라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제 저녁이 이제 미얀마의 국군의 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군의 날인데 국군의 날은 열병식을 하지 않습니까? 무기들 다 신무기를 다 자랑하고 그 구테타 분들 그 열병식을 했어요. 그런데 또 미얀마 사람들은 그 시기에 우리 군인들 필요 없다고 데모를 하다가 어제 제일 많이 사상자가 났습니다. 어제 하루 100여 명, 그러니까 정확히 91명이라고 집계가 되는데 집계 안 된 사람들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선교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교할 때마다 우리가 겪는 것은 뭐예요?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뚫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 경제학자들이 미얀마를 보면서 미얀마가 이 경제가 10년 후퇴했다는 거예요. 지금 구테타백이 10년이 후퇴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보내는 사랑의 쌀은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쌀이 되는 것이에요.
또 이를 각도에서 보고 지인들이 이렇게 함께 협력해서 이 아름다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치시지만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미얀마 지교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양곤에 지금 우리 지교의 성도들이 3분의 2가 양곤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곁에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이 그래서 어제는 그 아이 5살 먹은 아이가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안고 그 우는 모습을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 양곤 지교의 성도들 옆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계속 기도하셔서 정말 김정남 어머님이 이렇게 오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제 연세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고관절이라고 하는 게 아시잖아요. 고관절 한번 무너지면 걷는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동안은 걸어서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미얀마 땅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속히 안정과 평화가 깃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바리새인 가마리엘을 하나님께서 등장시켜서 가마리엘로 하여금 이제 그들에게 설명을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37절, 38절, 39절을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38절, 39절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은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두 가지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첫째는 버려두라. 버려둬. 사람의 소행으로 두 번째는 사람의 소행으로 났으면 어떻게? 반드시 유다처럼 무너질 것이고 드다처럼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곁에도 이단 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내버려둬도 무너진다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뜨릴 수 없어.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 어떻게 무너뜨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제가 가마리엘이 얘기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38절, 39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어때요?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기후를 보시면 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은 비가 오면 급류가 흐르는 곳을 압니다. 그것이 모래로 쫙 되어 있어요. 평상시는 해파탄. 그러니까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래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평상시는 몰라요. 거기 때는 너무 좋아요. 거기가 집을 짓고 살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우기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급류가 밀려가는 것이. 그러니까 집이 다 무너지고 집이 다 뚫려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형을 너무 잘 아시는 그 지형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지에 살고 있는 현지인들은 너무 쉽게 이해를 하신 거예요. 아하, 모래 위에 세운 집. 이거 우기 때 되면은 답변해가 그걸 아니까 거기다 집을 안 져요. 현지인들은. 근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거기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게 되지. 사람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면 너희들이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가멜이 설명하니까 아멘, 아멘하고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또다시 이제 석방을 하게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석방을 하는데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40절에 보니까 4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올 때에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노니. 여러분 이 채찍질하여 이 말이에요. 이 채찍질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채찍으로 맞는 것 이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40이라는 가문매예요. 그러니까 41대를 때리면 율법을 어기는 죄가 돼서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40대를 때리면 되는데 41대 이게 잘못하다가 실제로 41대 때릴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채찍질할 때는 반드시 그 옆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뭐하냐? 한 대 때리면 한 대, 두 대 때리면 두 대, 세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서. 왜냐면 이 41대 이렇게 잘못하다가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니까. 그 채찍이 한 대 맞을 때마다 이 채찍을 등에 치면 채찍이 2, 3m 되는데 거기에 이제 쇠가마니 구리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채찍을 딱 치고 채찍을 딱 뽑으면은 사람이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채찍입니다. 지금 이 사도들이 40에 하는 가만매를 베드로, 요한 또 사도들이 그렇게 맞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맞고 나서 또 그 다시 또 경계를 합니다. 뭐라고요? 예수 이름은 도무지 말하지 말라고. 이것이 바로 이제 그들의 최종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얼마나 곤욕을 당하는지 몰라요. 예수 이름 때문에 그들은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예수 이름을 그들은 끝까지 가서 증거합니다. 지금 아무리 박해하고 아무리 핍박을 해도 아무리 옥에 가둬놔도 죽이려고 해도 사도들은 다시 일어나서 예수 이름을 증거합니다.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을 도무지 말하지 말라 하고 석방을 시키는 지금. 오늘 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핍박이 따르는 것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역시 예수 이름으로 증거할 때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요. 가마리엘을 가만히 보면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 한 가지 놓친 것이 있는데 35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35절 시작. 마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해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시고.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가마리엘 문화생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전부 다 화가 어떻게 났다고요? 극도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법에도 없는 것을 이 사도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게 화난 사람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가마리엘이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누구에게서 나왔죠?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면 이 존경하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화가 극도로 치밀어 오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고 해도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지은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고 카메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설득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 항상 지혜롭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다른 거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사랑이 쌀가놈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지금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떡과 복음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얼마 전에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에게 우리가 이제 또 먹여야 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랑의 쌀을 이번에 먹으면는데 16차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하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누구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증인할 수 있어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선교할 수 있어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죄예요.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인 죄보다 더 큰 것은 뭐냐? 예수 안 믿는 죄가 더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인에서 해방이 됐어요.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죠.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것이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이고 이것이 구원의 즐거움 중에 즐거움 중에 최고의 즐거움이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죽어도 어디를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의 피가. 그래서 우리가 찬송 14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143장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143장의 가사에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심에 숨을 거두시게 되는데요. 날 위하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143장 가사 보세요.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애 받으셨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끝이다. 그렇잖아요. 내가 평생 죄 때문에 이거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 그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해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태양이 촥 하고 떠오르던 태양이 빛을 다 잃어버려요. 온 천지가 깜깜한 어둠이 되었단 말이에요. 해도 빛을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캄캄게 되었단 말이죠. 그 사절에 보니까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만 흘리더라. 이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정말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눈물 없이는 대할 수 없는 십자가예요. 늘 울어도 내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들을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몸 바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산제물이에요. 산제사입니다. 우리 예배는 산제물,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이 사망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라고 주님께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합니다.